이제 윈터 캠프의 주제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열심히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한다는 노래도 배웠었습니다. 뭐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기억나니? 기억 잘 안 나니?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랑 노래를 배웠는데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몇몇 아이들이 저한테 오더니 그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두근두근 되면서 듣고 있었는데 이제 깔깔거리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있잖아 내가 전도사님 싫어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처음에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순수함 가운데서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수함이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표현은 있잖아 내가 전도사님 싫어해 라고 해도 이게 사랑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나한테 이렇게 싫어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9개월 동안 이제 초등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가르쳤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눈 것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요. 복음서,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복음서이지만 복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집니다. 사도행전까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꿍입니다. 짝꿍이라서 함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지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나 아니면 피 흘리심이나 아니면 그로 인한 전적인 은혜의 구원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복음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이 조금 더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태클을 겁니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 대표적인 상징이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리와 율법의 기본이자 상징적인 의미로 안식일 준수를 누가복음에 가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이 안식일을 끊임없이 어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 이해하고 율법으로 이해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체로 경험한 예수님의 삶의 차이가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이제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8월 14일에 위안부 생존자 중 처음으로 이 위안부 사실을 증언을 하게 되시면서 그때부터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피해를 입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 이전 정부나 이제 다른 정부를 통해서 일본과 수많은 협상도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좀 더 저는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데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사과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하라는 판결에 경제적으로 보복하려는 일본의 자세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협상이 있었더라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이랑 교리랑 삶의 규범들을 파괴하면서까지 그 본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교리와 나름대로의 삶의 규범과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생각의 틀을 딱 고정시키고 그 규범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것을 깨트리는 걸 생각보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정관념이라고도 표현하고 삶의 규범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하게 깨트리시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초등부 친구들이랑 서머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서머 캠프를 가기 전에 이제 전도사로서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격렬하게 율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초등부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격렬하게 율동을 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잘 안 따라해요. 앞에서 아이들이 좀 별로 쭈뼛쭈뼛거리고 별로 잘 안 따라합니다. 막 달란트를 걸어도 잘 안 따라합니다. 그런데 서머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이 찬양만 나오면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진 한 장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1,200명이 앉아 있거든요. 다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데 그냥 MR이었어요. MR이 그냥 딱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서 복도로 나와서 율동을 합니다. 지금 저게 하은이에요. 네, 하은인데 네, 아이들이 다 지금 다 앉아 있는 게 보이시죠? 다 앉아 있는데도 아이들은 일단 일어나서 율동하러 밖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조명도 다 꺼지고 라이브 밴드도 아니라 MR이 틀어져 있을 때도 아이들이 열심히 율동을 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저와 아이들의 좀 고정관념을 깨뜨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찬양이 재미없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고, 저는 아이들이 찬양을 싫어한다,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서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화려한 조명이 있어서 찬양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빵빵한 사운드가 있어서 찬양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본질적인 즐거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이들은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니면 교회에 와서도 자기들끼리 흥얼거리면서 율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찬양하는 즐거움의 본질을 좀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 캠프에서 돌아와서부터는 아이들이 꽤 열심히 찬양과 율동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율동을 하겠다고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찬양을 하게 된. 그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네, 이 자발적으로 앞에서 서서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만의 고정관념에 조금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교리, 우리만의 율법, 우리만의 신앙의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안정적인 평안을 누리고요. 저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이제 교회에 다 이제 매몰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편하거든요. 교회 오는 게 편하고 교회에 있는 게 굉장히 편한데,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규범들을 깨트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의 섬김의 사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지겹도록 들어왔던 사랑,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율법화해서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왔던 그 차별 없는 사랑,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면서도 우리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예수를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렴풋이 이것이 본질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깨트리지 못하고 이 율법적인 것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리적인 차별 없는 사랑은 사실은 차별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차별 없는 사랑 앞에 교리가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교리로 만들어 버리면서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쌓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근데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가 보이면 섬기셨고요. 죄인들의 곁에 계셨고요. 그 앞에는 안식일 준수라는 교리도 없었고요. 죄인을 멀리하라는 율법의 준수도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를 섬기고 있는 세리의 정치적인 상황도 전혀 없었고, 누구나 멸시하는 여성과 노예라는 사회적인 시선도 그 앞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사람이 계시면은 섬기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전지하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야기한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임재를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제롬에 의해서 전해진 사도 요한에 대한 전설적인 전승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사도 요한이 늙었을 때 이제 설교하는 게 힘들어지자
앞으로 나와서 짧게 이제 건면만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설교를 대신하였는데 항상 그 건면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나올 때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고 건면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건면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겨워져서 에베소 교인들이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님, 왜 똑같은 것만 건면하십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통치하시는 그 상태, 우리의 율법과 교리와 고정관념과 편협한 사고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득한 상태,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가 봐라. 그것을 너희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너네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율법적인 거, 교리적인 거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는 사도행전으로 책을 써서 이어져 가면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항상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저만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저만의 교리가 있고 저만의 율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이 꺼려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깨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깨려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날짜로 정해져야지만 아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이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즐거움의 본질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앞에 있음에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